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19번째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여정, 우리가 올 초부터 나눴던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내용들, 그리고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는 것, 그 사건 이후에 갑자기 그라랑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온 단어가 뭐냐면 부엘세바라는 말이었죠. 부엘세바라는 뜻은 일곱 우물 또는 완전한 언약을 의미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그랄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 부엘세바라는 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잘 되는 부엘세바라는 언약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우물도 찾으면서 이제 모든 이야기가 순조롭게 끝나가는 것 같은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큰 시험 하나를 겪게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한 이 사건, 바로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니까 그냥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했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만 뒤에서 생각해 보면 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상식적이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실제로요,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이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설교를 듣게 되는 분들 중에서 성경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으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인신제사잖아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중요시하는 분인데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그렇죠? 신앙이 힘든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죠? 뭐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보셨죠? 성경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상황만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그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데 자꾸 하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느꼈던 일들도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떤 일이었던 간에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현실과는 좀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식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는 거하고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명령은 25년이라는 기다림 끝에서, 그러니까 신앙의 그냥 전부예요. 전부. 자기 신앙의 전부의 열매를 하나님이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죠. 우리 계속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이 구절이 참 무시무시합니다.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놀랍지만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그거를 하겠다고 발걸음을 뛰더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아들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말 잘 듣고 순종 잘했던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그 2번째는 최근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못 믿어서 낳은 아들이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어떻게 그 성 안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심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하고 따지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절대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담담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충만해서 이 일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그래서 조금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지금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제단 위에서 그를 죽여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퍼져나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만일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을 운명에 놓여있던 이삭이 살아있는 그대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겁니다. 현대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루실 것이라는 언약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없어지면 후손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대어 성경 19절은 뭐라 하면 이삭이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을 이루실 걸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구절이 있는데, 욥기를 한번 보시면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욥이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어버리니까 하는 얘기가, 그렇죠 주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하지만요, 욥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엄청난 환난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고 주시는 거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한계의 순간이 찾아오면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속수무책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죠? 건강입니다. 건강. 돈이 있고요, 힘이 있고 기타 어떤 인력이 있어도요, 이 건강 문제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리 뭐 저희 어머니가 맨날 요새는 의학이 발달돼서 못 고치는 게 없대, 그런데 병원 가보면 못 고치는 병들만 많아요. 그죠? 다 아프신 분들 많아요. 그 뭐 다 고쳐서 나오시고 다 병원만 가면 다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손 쓸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도 병원에서 좀 며칠 보냈는데 그 같이 이렇게 계셨던 분 보면서 참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사는 게 참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생각도 절로 나죠. 실제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 나시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시는데, 참 제가 이렇게 낙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머니가 나아지지 않을 때, 그런 게 항상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때도 그렇게 교회 가면 기도 많이 하고, 대학 때도 신학교 하면서도 어머니 볼 때마다 기도하고, 근데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럴 땐 정말 안타깝고 또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상당한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의 지시한 그 땅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딱 말씀이 떨어지니까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결국 그냥 해야겠다 뭐 이랬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그 기점에서 그는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고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낳은 여종 하갈과의 아들 그 이스마엘을 철석같이 여겼잖아요. 목숨처럼 여겼어요. 이 아들이면 내가 인생 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을 꽉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딱 주는 거예요. 충격을 받죠.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통 우리는요, 순종과 복종을 생각할 때 믿음이 충만해서 순종할 것 같고 복종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요, 아버지에게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는 아들 이삭의 모습처럼요, 이삭이 지금 무슨 믿음이 충만해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뭐 왜 가시지? 왜 준비한 양도 없는데 왜 나를 데리고 가시지?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십자가를 지시죠?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에서는 뭐였죠? 그래, 하나님이 지라고 하시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면 하겠습니다가 예수님의 결정이었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요, 복종이라는 건 믿음이 충만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요, 그냥 무력자처럼 그래, 하나님이 이리 끌고 가면 이리 가는 거고 저리 끌고 가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죽인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인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성령이 충만하면 막 내가 믿음대로 살 것 같고 순종하고 복종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교훈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죠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러 오신 거잖아요, 마귀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제시한 방법은 뭐죠?
그러지 말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 이게 예수님한테 명령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충만해갖고 막 그냥 싸워갖고 다 무찌르고 밟아버리고 눌러버리는 게 믿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요, 그냥 십자가에 그냥 자기를 내어주는 게 진짜 승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한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정말 욥의 말대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성도는 하나님이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가느냐, 아니면 계속 하나님하고 이제 줄대리기를 하느냐, 이 차이겠죠.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드디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함께 모리아로 향합니다. 자, 이때 이삭 아들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왜 제사를 지내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성경은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하셨지만 결코 죽음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설교를 2번 준비했어요. 하나 딱 준비했다가 이게 너무 신학적인 얘기만 다룬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제가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어제 저녁에 이제 조금 더 우리에게 신앙의 현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제 다시 이렇게 설교를 좀 준비를 더 했는데, 신학적으로는 제가 간략하게 다루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말 속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인간의 구원을 위한 제물은 오로지 하나님만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하고 여러분 나눈 이미 그 사무엘상 내용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왜 버림을 받죠? 하나님이요, 아말렉과 그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죠?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양과 소를 남겨두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너를 이제 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그 제물을 인간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얘기예요?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예수라는 하나님의 제물을 못 받아들였잖아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라는 제물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제사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된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제물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그렇죠. 가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거부하니까 아벨을 쳐 죽이죠. 뭡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렸고 그걸 거부하자 아벨을 죽이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걸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벨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한다라는 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룬 업적과 선과 명예와 재물과 기타 등등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인정을 받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신앙의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재물이 되고 내 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지금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삭에게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장소에 이르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 아들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정말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소위 십자가라는 건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를 믿으면 되지 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는데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저 역시도 여러 번 강조하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결박하는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떠올릴 겁니다. 자, 우리는 압니다. 그 자리에서 이삭이 죽습니까? 이삭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던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진짜 재물은 이삭이 아니라 준비된 양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뭘까요? 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맞지만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 역시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자리 한복판까지 나아가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딱 그만하라고 하실 거죠? 이러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걸 명령하는 하나님도 이상하고 이걸 준행하는 아브라함도 이상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저 여러분은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제사가 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제사의 목적이 뭐죠?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작정으로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습니다. 자,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이주 오랜 시간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살던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도 내쫓았는데 이제 이삭과 새로운 출발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 이삭마저도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사까지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망도 안 하고 의심도 안 하고 망설이지도 않고 이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때 사자가 등장하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 제사를 왜 드리라고 했냐면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는 자들의 삶인 거죠.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신약의 언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주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요, 그에게 이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라는 걸 그가 인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실제로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택, 예정 이런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데,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 그가 가진 믿음을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가 그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도요, 십자가를 거부했으면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대로요,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건 행함에 의한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이삭을 치려하자 하나님이 말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핫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저는 바로 지금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연합의 지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가 비로소 진정한 자기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화평케 하는 제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영으로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결국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의 그 마지막 그 어떤 영역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이삭이 살아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보이고 이런 결단과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미성숙하고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 분명히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입성한 이후 25년 동안 그냥 헌약, 그 언약을 받았지만 허상의 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언약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아니 뭐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잖아요. 이러고 살았어요, 25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는 99세 때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이삭 낳기 1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믿음이 자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변한 것처럼 보여지냐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삭을 낳으니까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삭을 낳았다라는 게 아브라함한테 어떤 의미냐면요, 그가 한 가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바랄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걸 아브라함이 확인을 한 거예요. 예전에도 나누었지만요, 아까 제가 초기에도 예배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절망입니다. 절망하는 그 마음 자체, 그게 고통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절망이 뭐죠? 절망이라는 건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절망만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에 익숙해지고 삶이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다고 여겨지고 평안보다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죠. 그냥 죽지 못해 살아.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별로 삶에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별로 행복한 일이 없고 기대도 없다는 거예요. 별로 기대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는 못하겠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뭔가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해줄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보고서 하나님을 쫓았는데, 정작 그의 삶의 정점에서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죠? 그가 행복으로 여기는 걸 하나씩 다 뺏어갑니다. 이스마엘도 가져가고 이삭도 가져갑니다. 이건 뭐 도움은 고사하고요, 차라리 하나님하고 연을 끊고 지나는 게 나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삶의 이유고 자존심이고 유일하게 남은 혈육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데도 절망을 하지를 않아요. 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되겠죠.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이스마엘도 이삭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그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주고 그가 살아야 될 이유를 제공해주는 것이 이스마엘도 이삭도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아브라함이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 거죠. 불신앙이었던 이스마엘을 거쳐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거쳐서 이제 그의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제 언약의 아들 그 이삭조차도 내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그가 도달한 그곳이 어디냐? 거기가 가나안 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뭐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 가나안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하는 그 소망을 이루는 그 기쁨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의 소망은 단순히 자신의 대를 이을 혈육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로켓 같은 거 이렇게 쏘면요,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가 붙어 있다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죠. 대기권에 진입하고 하면 붙어있던 기계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알짜배기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관계하는 사람, 가족,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떨어뜨려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설명해 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보내라고 그러고 이삭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오로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3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세 개의 단어로, 저는 바울이 말한 믿음, 소망, 사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여러분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바울은 뭐라 그러죠? 그 중에 뭐가 최고라 그러죠? 사랑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소망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 제가 누누이 설교하지만 성도에게는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나이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요, 어린 시절부터 이게 끝이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나날들과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 시간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진짜 그 시간들이 진짜 끝이었던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히 육체의 생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다른 말은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자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절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믿음을 담아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죠. 뭐 이삭을 데려가셔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다 하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의 끈은 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도 하고요, 소망이라고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소망의 그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의 끈을 다 놓고 있습니다. 그냥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기도 합니다. 근데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어떤 일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아버지께서 또 좋지가 않으셔서 이제 좀 일이 있었는데요, 마음이 좀 낙심이 제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좀 얼마 전에 수술 받으시고 해서 이제 잘 회복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이제 어려움이 좀 와서 마음이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하나님한테 좀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좀 잘 마무리될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네요.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뭐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럴 만한 상황이 좀 되지 못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또 먼 곳에서 또 이렇게 뭐 기도 문자 이런 걸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냥 저도 모르게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기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거짓말같이 이렇게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기도 문자를 드리고 답장을 이렇게 주셨는데 희한하죠. 그렇게 마음이 참 무거웠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전화해서 항상 물어보시고. 그때 제가 참 제 연약함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혼자 힘으로는 참 사람이라는 건 언제든지 나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붙잡아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조금 힘이 더 있는 사람이 좀 약해진 사람을 이렇게 좀 끌어올려주고 그런 거잖아요. 성도라는 게, 교제라는 게.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분이 이제 뭐 제 기도 제목을 저하고 아는 이제 외국에 계신 분이었거든요. 이렇게 같이 나누셨나 봐요. 근데
그렇게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그러던 마음이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마음에 이렇게 쿡 자리 잡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구나.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거짓말같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평안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소망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아무리 바랄 수 없고 아무리 좀 낙심이 찾아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주변 분들에게라도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왜 이삭을 죽여야 됩니까? 라고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 일들을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자유를 주신 거고 진짜 천국을 주신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삭은 살아서 돌아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육신적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에겐 영원한 생명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아브라함과 함께 울고 웃으며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기를,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으로 나가기를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